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앞뒤로도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정생존자라는 드라마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방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한 그런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갑작스럽게 국회의사당이 테러를 당해서 대통령과 모든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일한 장관 생존자였던 환경부 장관인 박무진이라는 사람이 60일 동안 대통령을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이죠. 이 박무진, 이 사진을 아까 보시면은 지진이 씨가 이 박무진 이 장관이었는데, 이 카이스트에서 환경공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잘 발표해서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은 후에 이 환경부 장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싸움도 싫어하고 그런 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 박무진이라는 장관이었죠. 국가의 위기 상황에 이 싸움도 싫어하고 온순한 사람이 갑자기 지정 생존자가 되고 국정을 맡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 박무진 대통령 대행이 이 대통령 지지율 1위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이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부담될까? 나는 그냥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길로 갑자기 들어서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떨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떤 곳으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이양하고 물려줄 때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엘리사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엘리야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 해왔었던 선지자이자 리더였고, 엘리야가 이렇게 멋지게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나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첫 번째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멋지게 사역을 하고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맞짱 뜨고 싸워서 쓰임받은 이 엘리야가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이 세 가지 일들을 잘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셨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람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 그게 아니야.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 다 진 것 같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신의 사역을 잘 이양시키고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특징, 엘리사의 모습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의 삶에서 성실했던 인생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밭을 갈고 있죠?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기서 12겨리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겨리가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12겨리소면 소가 24마리, 많은 소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소 한 마리에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 당시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만 있었을까요? 나머지 11겨리소들을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야겠죠. 소가 알아서 학습된 루트로 이렇게 A와 같이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줄 사람이 있어야 했죠. 소를 모으는 사람, 11명의 소를 모으는 사람도 데리고 있는 부유했던 분홍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부유했고 분홍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그냥 좀 쉴 수도 있고 관리만 하면 됐을 텐데 제일 뒤에서 12번째 겨리소를 끌고 함께 그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였다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쉬었을 텐데 먹고 그냥 잘하고 있나? 종들이 잘 일하고 있나? 이렇게 관리만 하였을 텐데 엘리사는 직접 그 밭을 갈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11절 말씀에 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과 이새 그리고 다른 5명의 아들들은 누가 왕이 될까 기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그저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며 자신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짧은 시간의 투자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와 함께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 하나님 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실함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일상의 성실함으로 그러한 것을 소망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사는 자신이 생각했던 부르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찾아오고 있는 장면이죠. 사진을 보면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 옷을 입혀주고 옷을 던져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오늘 본문의 이 앞선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열왕기상 19장 초반에 큰 비가 내리게 되고 이제 땅의 기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밭을 갈 수 있구나, 내가 이제 다시 돈을 벌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엘리사가 땅을 막 갈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이제 농사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그때에 양가죽 옷을 입은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양가죽 옷,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가죽 옷을 입는 것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전통을 계승하여서 그들도 가죽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죽 옷을 입고 온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에게 던졌다, 나에게 그것을 입혀준다 라는 상황을 봤을 때에 느낌이 쎄한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 선지자를 나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선지자는 편안하고 윤택한 그런 삶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했고, 당시 선지자는 아하방, 이세벨, 수많은 바알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뿐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선지자들의 인생이었죠. 오늘날 목회자가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당시 선지자들도 3D 업종, 4D 업종,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으면 목숨도 위태로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걸어가는 길, 네 농부의 길, 안락한 길, 여러 가지 편안한 길을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꿈이 아닌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신다면 그것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길은 이 길인데 전혀 다른 이 길로 걸어가라, 좁지만 힘들지만 이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하며 나왔던 것이지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 그 길에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엘리사는 이전의 삶을 단호하게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소 2마리를 잡아서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눔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를 잡고 또 소만 잡으면 되는데 기구들을 불사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락하고 좋았던 나의 삶에 내가 이것을 해서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선지자 하다가 잘 안 되면 다시 와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농기구들을 불사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따르라 하셨는데 근심하여 가니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사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의 인생이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쉽게 부자 청년 정말 나쁜 녀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던 지위와 직업적인 이 커리어, 사업장,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불태우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명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또 이전의 삶을 단호하게 정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들이었고 또 자기 인생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여서 가능했어. 그 일은 선지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엘리사의 순종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우리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좁은 길,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길임에도 순종한 엘리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자 말씀하실 때에 순종이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